안녕하세요. 열왕기하 18장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인데요. 18장부터 20장까지 무려 3장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북쪽 마지막 왕인 호세아 왕 3년에 즉위한 이 히스기야 왕은 25세의 왕이 되어 29년을 다스린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인데요. 그동안의 왕들은 산당은 헐지 않았었는데 히스기야는 산당도 헐어버리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산당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 여기저기서 예배를 드리던 장소였고 이곳에서 우상 숭배도 함께 했었던 장소였는데 그동안의 왕들은 그냥 묵인하고 산당은 헐지 않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알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 형상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형상에 분향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놋뱀도 다 부셔버리고 느후수단, 즉 이건 그냥 놋조각이야 하고 불렀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하나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셨겠지요.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율법도 잘 지켰답니다. 그동안 유다의 여러 왕 중에서 다윗 외에는 이런 왕이 없었다 할 정도였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요셉에게 표현했던 형통의 표현을 히스기야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 뒤에는 훌륭한 선지자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부터 활동했었지만 확실하게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왕은 히스기야 뿐입니다. 처음에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을 펴면서 자주 정치를 하려고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지 않았고 블레셋 땅도 점령하고 국경 지역을 견고하게 정비했습니다. 그때는 히스기야 4년 때였고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제7년 그러니까 호세아는 잡혀가고 사마리아 성은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살만에셀 3세도 사마리아에 와 있었는데 그때 남유다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6년 때 사마리아는 함락되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수르 왕이 사네립으로 바뀌었을 때 히스기야 14년 때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하여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고 라기스 성에 있었답니다. 히스기야가 이럴 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속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더라면 좋았겠지만 히스기야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며 라기스 성에 있는 사네립에게 사람을 보내서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제가 원하시는 대로 조공을 드리겠으니 그만하시고 고국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사네립은 그럼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가져오고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왕궁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가져다 주었답니다. 그래서 일단 사네립은 조공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열왕기 하에는 안 나오지만 역대하 32장을 보면요. 이때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 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수로 터널을 만들었었습니다. 기온샘의 물을 실로암 못으로 끌어들여서 성이 적에게 완전히 포위를 당해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을 먹을 수가 있고 또 성 밖으로 난 기온샘 입구는 봉쇄를 해서 적들은 물을 못 마시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일일을 곡괭이로 손으로 판 이 530m나 되는 터널에는 지금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양의 공물을 받고 돌아간 아수르는 곧 2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보냈다는데요.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직함입니다.
다르다는 군대사령관, 랍사리스는 환관장, 랍사게는 술 맡은 장관이라는 뜻입니다. 아수르 왕은 이들이 대군을 거느리고 가서 예루살렘을 치게 했는데요. 이들은 예루살렘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렀답니다. 이곳은 기온샘 근처를 말합니다. 이들이 왜 2차 침공을 했냐면요. 18장 2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이랍니다. 아수르 왕의 사신들이 여기 기온샘에서 왕을 불렀기 때문에 hil기야의 아들이며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나갔습니다. 아수르에서 온 랍사게가 너희 왕 히스기야에게 전해라. 너네가 아무리 싸울 만한 전략과 군사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엇을 믿고 그리 자만하여 아수르 왕 사네립을 반역하고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한단 말이냐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는 여호와만 의지한다면서 산당들도 다 헐었다지? 그렇다면 나와 내기를 하자. 만일 너희가 말을 탈 사람 2,000명을 구할 수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말 2,000마리를 주겠다. 너희는 내 주 아수르 왕의 신하 한 사람도 물리칠 힘이 없는데 애굽이 너희에게 병거와 기병을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여호와의 도움 없이 여기 너희들을 치러 온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 나에게 직접 이 땅을 치고 멸망시키라고 하셨느니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너희 잘못으로 너희 신이 노하셨고 이 상황이 지금 다 너희 신의 뜻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한은 랍사게에게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아람말을 알아들 수가 있사오니 청하건대 저기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유다말로는 하지 마시고 아람말로 말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랍사게는 우리 왕이 너희 왕에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줄 아느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다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더 큰 소리로 유다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하셨다. 히스기야는 우리 왕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지 못한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말하며 여호와가 반드시 너희를 건질 것이라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성에서 나와 우리에게 항복하거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각각 너희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너희 우물에서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너희들을 곡식과 포도주가 있고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으로 이주시키고 기름이 나는 감람나무와 꿀이 있는 지방으로 이주하게 해서 풍족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 너희 예루살렘 백성들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여러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더냐? 여호와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건졌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예루살렘은 여호와가 건질 거라고 믿는단 말이냐?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유다 말로 소리를 막 질러 불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랍사게의 말에 뭐라고 대답하는 백성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왕궁의 책임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전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히고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서 이 모욕적인 사실을 알리게 했습니다. 이사야는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한 두려움의 영을 사내립의 속에 두어 그가 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본국에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랍사게가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위협하러 왔지만 사마리아 성도 함락시키는 데 3년이나 걸렸었고 예루살렘도 히스기야가 성벽을 든든히 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점령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순순히 포기하고 항복하도록 만들려고 겁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심리전입니다. 랍사게가 예루살렘성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고 사네립 왕은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었답니다. 사네립은 예루살렘 성을 제외하고 남유다의 거의 모든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라기스 성읍은 예루살렘 남서쪽의 쉐펠라 지역에 있는 군사적 요충지였고 림나 성읍은 라기스 성읍보다 해안 도로를 타고 조금 더 위쪽에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구스 왕,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아수르와 싸우려고 출전했다 하는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는데요. 이 디르하가 왕은 구스 출신의 애굽 왕을 말하는 겁니다. 역사책에 의하면 디르하가는 애굽의 25대 왕조 중에 세 번째 왕으로서 가장 뛰어난 인물로 꼽히는 왕이었답니다. 당시 애굽은 수많은 소국들로 나뉘어져 있었고 디르하가가 실제적인 통치를 하고 있었답니다. 이 막강한 애굽 왕이 히스기야를 도우려고 온다는 소문을 듣고 두려운 마음에 그냥 돌아가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네립이 돌아가면서 그냥 가지 않고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써서 사신을 통해 보내는데요. 히스기야 왕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준다는 말에 속지 말고 항복해라. 지금까지 우리에게 안 넘어온 나라는 없었다. 북이스라엘도 다 멸망한 거 너도 알지 않느냐?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하고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받아보고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셨나이까? 여호와여, 아수르의 여러 왕이 그동안 여러 민족의 땅을 점령하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신은 진짜 신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뿐이었으니 하나님께서 멸하시게 그냥 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노라. 또한 아수르 왕이 감히 나에 대해 함부로 말한 교만한 말도 내가 들었노라. 그가 여러 나라들을 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며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계획한 나의 뜻대로 이루려고 그를 막대기로 사용한 것뿐이니라. 이제 사네립이 나를 향해 쏟아놓은 분노와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으니 앞으로 내가 갈고리를 사네립의 코에 꿰고 재갈을 그 입에 물려 그를 오던 길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다 사람들은 3년 안에 다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다시 번성해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니 아수르는 이 성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수르의 진영에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사네립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자기 군사가 다 죽어 송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섬뜩해진 사네립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돌아갔고 자기들의 신 니스록 신전에 가서 경배했습니다. 아주 작은 땅인 남유다의 신이 아수르 제국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죽였다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주변의 온 나라에 퍼졌을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는 사네립을 그의 아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자기 아버지를 칼로 쳐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라랏 땅은 노아의 방주가 정착한 아라랏 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네립의 막내 아들인 에살 핫돈이 아수르의 새 왕이 되었고 사네립을 시해한 아들들은 아라랏 산에서 에살 핫돈에게 잡혀 죽임을 당했답니다. 이 에살 핫돈은 아주 악랄한 왕이 되었고요. 나중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얼마 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답니다. 아마도 어떤 상처에 의한 감염병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여호와께서 왕이 죽게 된다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라고 하십니다 하고 돌아갔습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리기로 결정하셨고 성읍 중간쯤 가고 있던 이사야를 다시 불러서 히스기야에게 다시 가게 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너는 앞으로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또한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는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게 해서 히스기야의 상처에 올려놓게 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의 상처와 염증이 나아졌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사야는 예, 여호와께서 표적을 주실 겁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10도 뒤로 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자 히스기야는 10도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까요.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아하스 왕이 만들어 놓은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잠시 거꾸로 가게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표적도 받고 상처도 낫고 생명도 15년 연장하게 되었는데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소리를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 왕이 듣고 위로차 문병 편지와 선물을 사신을 통해 보냈습니다. 문병 온 사신들은 괜찮으시냐고 묻자 히스기야는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군사 무기 창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사자들에게 보였답니다. 왜 이런 것을 다 보여주었냐면요. 강력한 아수르에 맞서려면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야 하고 자기 나라가 아직 건재하다는 걸 바벨론에게 보여주어야 바벨론도 동맹을 맺자고 할 것이니까 이런 정치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또 나 끄떡없어 볼래? 어때? 짱이지? 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히스기야가 나라 살림을 전부 다 이방 나라에게 보여준 겁니다.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라고 말을 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런 순간이 오면요, 내가 장사를 하든 사업가이든 교육자이든 주부이든 공무원이든 학생이든 군인이든 무조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병도 낫게 해주시고 이 나라도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저도 자주 잊어버리고 아차 싶을 때가 많았는데요. 의외로 이런 순간엔 세상적 마인드로 저절로 말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공식으로 외워두셔야지, 안 그러면 사탄이 순식간에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신들이 돌아가고 이사야가 와서 묻습니다. 왕이여,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하자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고 묻자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앞으로 어떤 날이 되면 왕궁의 모든 것과 그동안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또한 왕의 몸에서 난 아들 중에서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의 왕궁의 내시, 즉 환관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라고 대답했는데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 괜찮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아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은 게 아니구나 하고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아직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가가 이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 같습니다. 2, 3년 뒤에 히스기야는 아들 므낫세를 낳았고요.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고 히스기야는 죽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55년이나 통치하는 지금까지 역대 왕들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악할 수가 없습니다. 므낫세 엄마는 헵시바라는 여자였는데요. 아마도 우상 숭배하는 여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힘들게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요. 북이스라엘 아합의 행위를 본받아서 바알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1월 성신, 그러니까 해, 달, 별들을 경배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감히 성전 안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태워드리고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였답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니요. 이 므낫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히스기야가 아들을 낳았으면 다윗처럼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가르치고 어차피 죽을 날짜도 미리 아는데 유언도 하고 어린 아들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교육했어야 맞는 거잖아요. 므낫세도 12살의 왕이 되어서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동안 힘들게 종교 개혁을 해온 온 유다를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못하게 만들어 버렸을까 하는 생각에 화가 납니다. 므낫세가 처음 왕이 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 있었고 당연히 이사야가 가만히 둘 리가 없었겠지요.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유대 전승에는요,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속이 빈 통나무에 넣고 톱으로 켜서 죽였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가 이렇게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도 사실 저는 많이 속상합니다. 므낫세의 우상 숭배 정책 때문에 온 유다는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실 때 그 가나안 족속보다도 더 심하게 우상 숭배에 빠졌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인 모든 선지자를 다 동원하셔서 경고 또 경고를 계속하십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도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것처럼 예루살렘도 사람이 그 그릇을 씻어 엎어놓는 것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다.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하고 외치게 하였답니다. 너네 돌이키지 않고 이대로 가면 니네 다 죽는다. 나라 망한다. 사마리아 봤지? 정신 차려라 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이 영적인 죄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죄 없이 죽은 사람이 가득하게 하였답니다. 므낫세는 통치 중간에 아수르 군대 지휘관의 손에 쇠사슬로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말년에는 겸손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이방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져버리고 성전 제단을 보수하기도 했답니다. 통치 55년 만에 67세의 므낫세는 죽고요. 그의 아들 아몬이 2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므낫세는 궁궐 동산인 우사의 동산에 묻혔다고 합니다. 아마도 왕실의 묘가 이곳까지 확장된 것 같습니다. 아몬은 아버지와 달리 2년 만에 그냥 죽는데요. 아몬도 아버지와 같이 악을 행하니까 그의 신복들이 반역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몬의 어린 아들 요시야를 8살에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기까지가 2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선하다고 자식도 선한 것이 아니지요. 또 아버지가 악하다고 자식도 악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우상숭배 가운데 자랐어도 여호와의 법에 순종하는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엔 열왕기하가 모두 끝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